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우리 한 절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34절 한 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특별히 2부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예외 없이 자녀들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잘 키워보시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지금 다하고 계시고요. 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다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 해줄 수 있다.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의 그런 진심과 의도가 실제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냐, 그게 되고 있냐, 아니면 그게 되어 왔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팬데믹 당시에 제가 한 10주 정도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으시죠? 자, 열왕기 하가 한두 주에 제가 그냥 끝내려고 뒤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주제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오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축복으로 세워지는 자녀예요. 자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축복입니다. 누구의 축복이냐 하면 부모의 축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부모로부터 축복과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사람은요, 내면에 충족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에 충족감이 있어요. 자, 반면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엄격하게 자란 분들이나 부모로부터 늘 혼이 나고 자란 분들은요, 안에 분노가 있어요. 완벽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왜곡되어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본인도 그런 자신을 너무 싫어하면서도 그 영향에서 참 벗어나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게 가요. 자녀들에게도. 이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본 많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에서의 절규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장남이었던 에서의 절규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다 아시죠? 이삭이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장자였던 에서를 불러 짐승을 잡아 요리해 오면 내가 이제 너를 축복을 할게. 내가 이제 거의 갈 때가 된 것 같으니 그리하자.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였죠.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사냥을 하고 온 에서가 이 소식을 듣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삭은요, 내가 이미 모든 축복을 네 동생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 에서가 다시 아버지 앞에 절규를 합니다. 27장 38절이에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근데 이삭의 대답은 똑같아요. 내가 이미 다 너 동생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자,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제 한이 생기잖아요. 칼을 가는 거예요.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자기 마음에 뭘 결심하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아버지가 곧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뭐 축복을 안 해주면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주면 정말 치사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그냥 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되겠다. 아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모르고 에서가 알았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냐? 아버지의 축복에 달려있다. 자기 미래의 운명이 아버지의 축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에서는 알았던 거예요. 자,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함이다. 잘 키우려고, 가르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축복이에요. 마음이 의도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자녀에게 저주의 말로 들린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부모의 의도와 진심이 남을까요? 저주의 메시지가 남을까요? 자, 부모의 말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전 이걸 예언적 권세라고 부르고 싶은데, 자, 그런데 부모들은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모들의 말이 그 부모의 진심이나 부모의 의도와는 달리 자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단에서 식물을 기르고 있어요. 자, 이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적절하게 뭘 줘야 되냐면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럼 식물이 더 잘 자라겠죠. 자, 그래서 비료를 사다가 뿌려주고 물을 붓습니다. 비료를 받은 식물들은 더 아마 잘 자랄 겁니다. 자, 근데요, 영양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비료라고 생각하고 사왔는데 염산을 사온 거예요. 몰랐어요. 자기는 염산인 줄 몰랐어요. 비료인 줄 알고 사온 거예요. 자, 이 염산을 비료인 줄 알고 식물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비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그 식물은 그걸 비료로 받을까요? 실제 염산으로 받을까요? 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나는 식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요. 영양분을 준 거예요. 근데 의도와 달리 염산을 주었다면 내 의도가 선하다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식물을 잘 키우고 싶은 진심과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양분을 주었느냐, 염산을 주었느냐, 실제 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 권위자입니다. 자,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자라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의 평생에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반대되는 두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이 뭐죠? 자, 내가 자녀에게 축복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주는 게 자녀에게 축복일까요?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선물. 우리 코리안 부모님들 대부분은요, 자녀들에게 뭐가 축복이냐? 고생 안 시키는 거. 고생이 축복인데, 우리 모두는 다 애들 고생 안 시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축복하면 우린 그런 걸 생각하죠. 자, 저주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주하면 다른 사람에게 뭐 안 좋은 주문을 걸든지 악담을 하든지 마술을 부리든지, 우린 저주하면 보통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정체성과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운명, 미래의 운명,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 그 사람 마음에 이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자, 그럼 저주는 무엇일까요? 저주는요, 사단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사단이 넣어주고 싶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사단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 그게 저주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사단은 부모를 통해 저주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넣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녀들 스스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여러분, 이 길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운명. 자, 인생의 목적입니다. 운명.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 자,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는 이렇게 자녀들의 정체성과 미래의 운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어떤 메시지를 자녀들의 가슴판에 넣어주느냐가 우리 자녀들이 그냥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단은 부모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넣어주려고 하냐면요, 정체성에 관해, 야, 넌 어째 이렇게 형편이 없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난 너 때문에 늘 골치가 아파.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할까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너는 문제만 일으키잖아.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돼.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죠. 너는 우연하게 생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전부야.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너에게 걸었거든. 그만큼 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야. 너는 이 땅에 우연하게 나온 존재가 아니야. 실수로 나온 존재가 아니야. 내 완벽한 계획 안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나온 거야. 하나님은 정체성에 관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심어주고 싶어 하시고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만들 때 너에게만 준 나의 목적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은사가 있는 거야. 너한테만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여정과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너의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든 사단의 메시지든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 자녀들에게 심겨지냐? 누구를 통해서요? 네, 절대 권세를 준 부모를 통해 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자신들의 평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뱉어내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사단의 대리인으로 내 자녀들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자, 그러면서 눈을 뜨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일터로 나가면서 어떤 각오를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지.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하지만 실제 관계를 보면, 실제 부모의 말을 보면 축복의 메시지보다 이 저주의 메시지를 생각 없이 뱉는 부모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이제 30대 후반 막 40으로 40으로 접어드는 크리스찬 형제였습니다. 머리도 좋고요, 능력도 있고 자기 사업을 꽤 잘하는 그런 형제였는데, 이 형제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작은 일에도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는 분노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면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화를 내고 나면 금방 죄책감에 빠지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한 번은 이 형제가 쇼핑몰에 가 쇼핑을 하고 차를 몰고 이제 나왔는데, 쇼핑몰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메인 스트리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트래픽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들어 스트리트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형제가 트래픽이 워낙 많으니까 신호등을 기다리자.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제 뒤를 따라오고 이 쇼핑몰에서 따라오던 뒷차가 빵빵이를 울린 거예요. 한 번 울릴 때는 괜찮았어요. 뒷차가 한 번을 더 울렸어요. 두 번째 울렸을 때 이 형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기아를요 피해 놓고 차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기 차 문짝이 그냥 떨어질 정도로 문을 제끼고 뒷차로 달려갔어요. 마침 이 뒷차에 이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었는데 열린 창문으로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끄집어 냈다가 그냥 다시 밀어 던지듯이 밀쳐버리고 그냥 확 심한 욕설을 하고 놔줬습니다. 마음에는 막 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는데 겨우 참고 자기 차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 차에 앉자마자 수치심과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운전자가 설사 아무리 예의 없이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하는 후회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침요 얼마 전에 아내가 자기 차 뒷 범퍼에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Jesus loves you. 그게 생각이 나니까 더 견딜 수가 없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죄책감과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형제의 분노가 이때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결단했지만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게 어려웠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 형제는
내가 더 이상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도대체 내 이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걸 주님 앞에서 한번 좀 다루어 보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분노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튀어 올라올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순탄했고 괜찮았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복을 주셨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괜찮은데 도대체 이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며칠째 이 부분을 놓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어느 사건 하나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에이,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간 사건인데 이러고 이제 무시했어요. 근데 며칠을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사건만 지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깊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고통이 심할수록 그 문제를 무의식 깊숙이 밀어넣어 버리고 외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기억 저편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르더라도 그 일로 인해 받은 고통이 생각이 안 나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자신의 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죠. 이 조개 껍질이 모래알을 품은 채 그냥 자극이 있으면 닫아버리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모래 알갱이들이 꽉 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형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사건이 이제 마흔으로 접어드는 자기의 이 반복되는 분노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만 한번 지나갔으니까 정직하게 이 사건을 다루기로, 주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한번 꺼내놓고 정직하게 다루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 형제가 8살 때 친구들을 데리고 오버나잇을 했어요. 집에 불러서 밤새 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형제가 이불에 오션을 산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감췄어요. 좀 숨기려고. 근데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알렸어요. 어머니가 지혜 이렇게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알렸어요. 아버지도 약간 이제 충격을 좀 먹은 8살인데 이 아버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크게 혼내서 자극을 줘갖고 다시는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아버지는 이제 그런 의도로 친구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사실을 공개한 거예요. 아들을 혼냈어요. 그 엉덩이를 벗기고 회초리를 몇 차례 때린 거예요. 이때 이 형제는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마루바닥에 머리를 이리 부딪혀서 죽고 싶었어요. 만약에 마루바닥에 구멍이 있었으면 영원히 그 구멍에 들어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형제는 사단이 아버지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심어준 거죠? 너는 오줌 싸개다.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무 창피해. 여러분, 이 형제는 그 이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형제 내면은 어땠느냐? 자기에 대한 확신이 늘 없어요. 자기에 대한 컨피던스가 없어요. 잘 되는데 늘 실패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자체가 이 형제에게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쌓게 한 거예요. 이 형제는 이 사건 이후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다루면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 이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크리스찬 형제고. 주님은 그동안 이 형제에게 네가 얼마나 귀한지, 네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지만 이 형제는 자기 안에 심겨진 이 사단의 메시지에 너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흔이 다 되도록 이 형제 내면에, 자기도 모르죠, 이 형제 내면에는 그때 그 수치심, 그때의 그 불안, 그 분노, 그리고 자신감을 잃은 그 8살 꼬마가 이 형제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형제의 예를 통해서 사단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 그 자녀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 어떻게 사단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아버지가 자기의 그 일이 아들의 평생에 이런 영향을 줄 것을 알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이 아버지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개념도 당연히 없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개념도 없었고요, 자기가 아들의 삶에 그런 그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개념도 없었고요. 단지 나쁜 버릇 생길까봐 좀 강하게 훈육해야지. 아버지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아버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저주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 사단이 심어주고자 하는, 심어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자기 아들의 마음판에 심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부모 노릇하는 거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 제가 개척하고 한 15년 정도 이런 메시지를 안 했어요. 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자격이 전 저에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뭔 자격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서. 근데 강한 부담을 주셔서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중에 부모 노릇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육받고 부모 되신 분 없으시잖아요. 부모 노릇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미리 그게 뭘지, 어떨지,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공부하고 미리 배워보고 미리 경고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된 부모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부모가 돼서 부모 노릇을 해온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처를 준 일이 많이 있고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자녀에게는 그게 비료가 아니라 염산이 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과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몫이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자 한 정체성과 인생의 바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요, 뭘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 자기도 모르게 안고 가야 될 이 저주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녹아져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을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거 제대로 못했으면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고백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양육하던 환경은 훨씬 더 터프한 대한민국의 어려웠던 시절이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은 더 이런 개념이 없으셨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육신의 부모가 동행해 주지 못하고 돕지 못한 동행하심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신 거예요. 받지 못한 거, 놓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오면 그런 하나님의 그냥 넘치는 축복의 물길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나는 어떤 메신저가 될 것이냐. 어떤 메신저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사단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축복의 메신저예요? 저주의 메신저예요? 축복의 메신저야죠. 우리가 오늘부터 그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리고 축복의 메신저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하는 정체성, 인생의 바른 목적을 안고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은 또 손주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이렇게 두 손 들고, 지금 바로 앞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바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바른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심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육신의 부모인 내가 참 놓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의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아버지의 부유하심과 풍요로움과 안전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자녀들 축복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향하신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그도다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기도합시다.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도와주심이